구약 성경에 보면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단연 욥을 꼽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의 주인공 예레미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당한 고난은 좀 색이 다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죠. 자식들을 다 잃고 재산을 잃고 또 건강을 잃고 가정을 잃습니다. 이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욥이 자기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욥이 겪었던 고난 중에 또 큰 고난이 있다면 그건 욥이 지금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권면한다고 하는 말들이 욥의 가슴에 비수와 같이 상처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욥은 이렇게 삶의 현실 속에서의 고난과 또 지극히 마음의 상처, 좌절감과 어려운 현실들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예레미야가 겪은 고난은 이와 조금 궤를 달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고난도 개인적인 고난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출생 배경에서부터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주의 종 선지자, 앞을 내다보는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심으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의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 유다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에 4명의 왕이 왕위를 지키는 동안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는데 주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라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교만하고 오만하여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 이방 나라를 들어 여러분을 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패망하고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향하여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갖는가? 주의 종이 권세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선포하는구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겠다. 이러지 않고요. 어떻게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듣기 싫은 소리, 괴로운 소리, 마음 아픈 소리, 찔리는 소리만 하냐? 제발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라. 현실이거든요. 지금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찾아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리고 고향 사람들까지도 예레미야를 향해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왜 자꾸 그렇게 불길한 얘기만 하냐고, 아직 우리가 태평하지 않냐고, 우리가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소리만 하느냐고 그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 시대의 왕따였어요.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상종하면 안 될 사람,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사람, 이렇게 그를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 못 받고, 그리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이런 현실을 두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나 이 일 안 할란다고, 내가 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서 굳이 이런 소리를 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겠냐고, 내가 입을 다물고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했던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러나 내가 입을 다물 수 없는 것은 내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노라고 그렇게 괴로워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지금 현실 가운데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주소, 이 고난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인데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해봅시다.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자기의 처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죽여 없애기를 원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말같이 듣지도 않고 그러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현실도 모르고 아주 죽을 일만 골라서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나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지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히 성경 다른 곳에 한 구절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구약 이사야 53장입니다.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시는 고난당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이사야가 바라봄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을 작년 연말에도 몇 번 했고 올 연초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이사야는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초를 겪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마치 그 십자가 밑에서 생중계를 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묘사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700년 후에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뭐를 당했어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멸시당하고 또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 천대를 당한 겁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얼굴을 돌리고 외면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세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나란히 있습니다.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 나라 이 하나님께서 정통성을 부여하신 다윗 왕가인데, 이 나라가 오죽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면서도 더 멀리 내다봤어요. 이제 곧 임할 심판과 멸망,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것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는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해봅시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근데 바로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정말 괴로워서 나 이거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나도 입 다물고 살고 싶어. 하나님께서 내 가슴속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만드셔서 내가 이 땅 위에 심판이 임할 것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하고 말하면서 나는 어쩌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하는 이
어린 양의 이미지,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도살당하러 가는,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살장으로 끌려 죽임을 당하러 가는 어린 양의 이미지가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요한복음에서 등장을 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봅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또 신약 요한복음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또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고난의 길에 들어서 있다고 일찍이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습을 예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습은 이 땅 위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었는 줄로, 성취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왜 하필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품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러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서러웠어요. 그리고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에게서 오해와 핍박,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럼 왜 예레미야는 그런 고난의 선지자의 이미지를 안게 되었을까? 이 원인을 찾으려면 제가 작년 연말에도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언급을 몇 번 했고요, 올해 초에도 한 번 예레미야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레미야의 성장 배경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인데, 이 사람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을인, 어떤 동네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나돗은 일찍이 다윗 왕 때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솔로몬하고 왕위 경쟁 구도에 있었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왕이 될 줄로 알고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편들고 거기에 줄을 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되지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면서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히 도태되는 겁니다. 왕위 경쟁을 하다가 한 사람이 왕이 되면 한 사람은 숙청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아도니아에게 줄을 댔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고 귀양살이를 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귀양을 간 곳이 바로 아나돗 땅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아나돗에 정착한 다음에 3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땅에서 예레미야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인데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선택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예언케 하여 주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범상한 가문의 후손이 아니다. 그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땅 위에 유배되어 왔던 아비아달 가문의 후손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왕족들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던 영향력 있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300년이 지나서 그 땅에서 태어난 예레미야, 그러면 그도 사실은 자기 조상이 줄만 잘 섰으면은 크게 번성하고 출세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몰락한 가문의 후손으로서 참 서럽게 태어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의 사역은 유다 나라의 마지막 네 왕을 대를 이어가면서 보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왜요?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이 백성을 가만히 두시겠냐? 돌아와야 된다. 안 그러면 이방 거대한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실 것이고 이 나라는 완전히 멸절될 것이고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 430년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70년 동안을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그것을 바라보며 회개를 촉구했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를 듣자면 다 뭐냐면 못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이거는 죄입니다.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계속 말을 하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왕은 훌륭하다고, 그래서 덕이 있다고, 앞으로 이 나라가 미래가 있다고, 정말 선한 왕을 만났다고 이런 소리를 해야 왕도 기분이 좋고 행복할 텐데, 아니 몰락한 가문의 후손 별 볼 일도 없는 것이 자기가 언제부터 선지자라고 와가지고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왕이시여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빨리 돌이켜 우리가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계명을 떠나서 이렇게 죄악된 자리에 빠져서 있단 말입니까?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들으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저건 왜 저렇게 자꾸 와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고. 그래서 왕의 박해를 받습니다. 왕의 박해를 받는데 세상 사람들도 좋은 바른 말만 하는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했고요.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는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멀리 해야 될 사람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요. 외면당하고 박해당하고 멸시당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들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겠느냐고, 나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만 이거 관두고 입 다물고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다고 다시 그 일을 감행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결정타가 뭐였는가 하면 장차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망을 당하고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서러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 나라는 쫄딱 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서는 예레미야를 감옥에다가 쳐놓고 말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유다 나라의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를 이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실감나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직설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장차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셨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면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자기가 본 이상, 그 환상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장차 이런 일을 행하시겠구나, 환상을 통해서 그 말을 전달해야지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선지자가 뭘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방식. 그래서 특별히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전하는 때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보겠죠.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하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심을 저들에게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한 계시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예레미야에게 작은 아버지 숙부가 있는데 그 살롬이라고 하는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 그러면 예레미야하고 하나멜은 사촌지간입니다. 어느 날 감옥에 갇혀 있는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땅을 사라, 우리 땅을 사라, 땅을 사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레미야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멜이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잘 지내냐? 감옥에 갇혀서 고생이 많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너한테 가서 이거 땅을 사라고 그러신다.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말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셔서 실제로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멜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땅을 파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왜 그 가정이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팔려고 내놨는지 아무도 말하지를 않아서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를 알면 이 거래 제한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 이 땅을 치실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고향, 이 땅은 이미 몇 차례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쓸모없이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실제로 바벨론이 그 땅을 집어삼킵니다. 빼앗길 땅이에요. 곧 빼앗기게 될 땅이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자기 입으로 이 땅은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땅을 돈 주고 사라는 제안이 왔고 예레미야는 그 절차를 따라서 그 땅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의아한 거예요. 아니 네가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냐? 이 땅은 바벨론에게 넘어갈 땅, 뺏길 땅이라고. 근데 뺏기게 될 땅을 왜 돈 주고 사냐? 너 바보냐? 제정신이냐? 이게 말이 되는 행위냐라고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9절에서부터 본문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요. 거기에다가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 세워지고요.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감옥들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이 땅을 돈 주고 매입하는 일을 실제로 목격하는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 땅은 뺏길 땅이라고 말해놓고 자기 돈 주고 그 땅을 사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사람들이 정말 의구심을 갖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한 계시가 있다. 근데 상징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왜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실제로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상황, 이 장면으로 끝이 아니다. 뭐가요? 저 좀 보십시오.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될 것 맞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은 곧 빼앗기게 돼 남의 나라가 될 거예요. 바벨론의 손아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끝나는 건데 뺏기면 남의 건데 그거를 돈 주고 미리 산다고? 그러면 남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 빼앗김의 상황, 멸망당하는 상황으로 종지부를 찍는다고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악을 범했고 죄값을 치르느라고 이방 나라에 패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까지만 보면 이거 어리석은 일로 보이겠지.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너희가 그 땅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서러움과 핍박 가운데 고향을 그리워하며 정상 생활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본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돈 주고 산 이 땅이 영영 남의 땅이에요. 비록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건너뛰어야 되지만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예레미야의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현실의 투자, 고난당하는 가운데에서 현실의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리석은 투자가 아닙니다. 미래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 되찾게 해주실 거라는 언약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이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장차 지금은 너희가 고난당하면서 너무나 앞이 캄캄하겠지. 그러나 장차 미래에 너희가 범사가 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회복되게 되는 그날 모든 것은 다시 원상복구되어지는 날이 온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돈 주고 산 이 땅도 예레미야 것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한다고 예레미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래서 박해당하고 예레미야는 서럽기가 그지없었어요. 그가 당했을 마음고생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당시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자기가 할 말은 다 해야만 되는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넓고 큰 계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숙명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당하는 고난, 그러면 고난 자체에 몰입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줄만 알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예레미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온갖 오해와 핍박과 서러움을 다 짊어지고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불편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핍박과 배척, 이 어려움들을 그는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다, 아마 그렇게 여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과 고독의 길을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사람들은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현실의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른 소리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마음에 엄청난 압박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도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그냥 이론이고 혹은 사람들을 그냥 마음 편하게 위로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이 또한 먼 미래에 이 백성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까지 그가 알고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의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다 포기하고 싶다. 나도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왜 사람들에게 밉보이고 원수같이 대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겪으면서까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가? 그랬다가 도무지 안 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가슴에,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불 붙는 것 같은 뜨거움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된 원동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고난이다. 그냥 내가 죄를 저질러서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심어주시기 위하여 예레미야야, 힘들겠지만 네가 이 십자가를 좀 지어라.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네가 감수해라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레미야에게는 놀라운 관점이 있었습니다. 관점은 뭐냐면 고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는가 봐 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때 뭐 했다고요? 아나돗의 밭을 샀습니다. 아나돗 땅에 있는 사촌의 밭을 샀어요. 그 밭은 사실 이 고난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희망의 상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현실의 고난을 넘어서 미래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당하는 현실의 고난을 재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주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과거로 가요. 과거에 뭔가 잘못됐어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는가?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여기서부터 고난을 해석하니까 다 후회하고 탄식하고 남의 탓합니다.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고 세상이 잘못 돌아.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다 과거로부터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에요. 이제 장차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지금 이 순간의 죄악의 문제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아파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칼을 대시는 것이지 영 죽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정을 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살리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이 백성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거든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예레미야가 바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과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부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펼쳐지게 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나돗 땅에 있는 사촌의 땅, 자기 입으로 이거 뺏기게 될 땅이라고 바벨론 손으로 넘어갈 거라고 해놓고 그 땅을 돈 주고 값 주고 산 겁니다. 지금 자신의 겪고 있는 고난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순간에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 상황을 재해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상징적인 장면이 아나돗 땅을 값을 지불하고 사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 문제가 있는 선택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뭘 봤어요? 남들은 못 보는 미래를 봤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예레미야의 것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언약을 확실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삶으로 그것을 믿음을 드러냈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매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심야 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재기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어려서 외가댁에 가면 처마 밑에 옥수수가 다발로 묶여서 매달려 있었어요. 그럼 옥수수를 쪄먹고 거먹고 하는데 저것도 먹어 치우자. 우리 할머니가 펄쩍 뛰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저건 종자다. 종자가 뭐예요? 씨앗입니다. 근데 그건 아무리 봐도 종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바짝 말라서 옥수수 알갱이가 쩍쩍 갈라져 있었어요. 살짝 눌러봤는데 돌덩이처럼 딱딱했어요.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종자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파종할 때가 되면 그 옥수수 알갱이를 훑어가지고 그리고 이 소쿠리에다가 담아서 뿌리잖아요. 2알갱이, 3알갱이씩 작대기 하나 꽂아 딱 뽑으면 구멍이 나면 거기다가 떨어뜨리고 발로 쓱 문대고 이렇게 쭉 뿌려놓으면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그 속에서 기적과 같이 싹이 올라오고 대가 올라가는데 하루가 다르게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짝 말라서 딱 죽은 것만 같았던 그 옥수수 알갱이가 어떻게 옥수수 나무가 되는가? 그 속에 수분도 하나 없었는데 그 속에 생명력이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 생명력이 그 속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종자가 싹을 틔우고 쭉쭉 뻗어 올라가 꽃을 피우고 열매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바로 이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소망 없던 나, 옥수수 알갱이 소망 없어요. 바짝 말랐다니까요. 저걸 어디다 써먹냐, 이제 쪄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소망 없던 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나,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나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씨앗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안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현실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계획을 볼 줄 아는 미래지향적인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예레미야는 구약 시대에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대속적 고난의 모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 11장 9절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구절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시는데 환경적으로 예레미야가 따돌림 당하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가 나는 끌려서 도살장으로 가는 순한 어린 양이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끌려서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다. 사람들은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내 입을 틀어막지 못해서 안달이고 나를 완전히 따돌려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지요? 그래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생각난다고.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분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어린 양의 이미지가 신약시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그러면서 실제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구약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에는 상징적 이미지로 어린 양이 떠 있었지만 실제로 이 땅 위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저분은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어린 양이 당하는 고난. 그래서 이 연결고리에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언급했던 첫 주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자기 스스로가 겪는 이 모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겪게 될 모든 일들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가 혼자 이 마음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서러움 가운데 70년 세월을 보내게 될 터인데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모든 짐을 다 지우는 거예요. 너는 입만 열면 어떻게 그렇게 괴로운 소리만 하냐. 네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따로 있지. 그냥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좀 있어라. 감옥에다가 쳐놓으면서까지 예레미야를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한 모형론, 이 모형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한 모형으로서의 어떤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 예레미야라고 성경학자들은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가를 넉넉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 드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습니다. 나온 대답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누구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를,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들이 바라볼 때에 생각할 때 가장 근래의 사람이고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떠올려 잊지 못할 신앙의 본이 되고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인물로 누가 있는가 하면 단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지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의 인물이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때 당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엘리야와 동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도 더 나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한 인물,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면 저 예레미야가 살아 돌아왔나?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나? 아니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레미야의 위치가 대단한 위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 미움을 한 몸에 다 받았어요. 미움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는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전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 마스크를 끼니까 표정은 보이지가 않네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염두에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거든요. 그는 아나돗 사람이었고 아나돗 출신으로서 자기 고향 땅에서부터도 배척받았던 사람입니다. 고향에서부터 따돌림 당했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해도 고향 사람들도 쳐다보지도 않고 인간 취급을 안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기나 했겠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했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떠올리면서 그가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도 생각하고 계셨고, 바로 그 모습이 이제 곧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다 겪으셔야만 했던 것을 예수님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 7장과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우상들이 서 있고 성전이 오염돼 있어서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레미야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크게 소리치며 메시지를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고 했던 예레미야를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첫째 날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성전에 가셨더니 성전 마당에 장사치들이 유월절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양을 짊어지고 들어오면 이걸 값으로 흠없고 순전한 양으로 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짊어지고 왔어요. 양을 내려놓고 보니까 이 흠이 있네. 핑계를 자꾸 트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자기네가 따로 준비해 놓은 흠없는 양이라고 이거를 매입하라고 그래요. 양 장사, 짐승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멀리서부터 기껏 재물 끌고 왔는데 흠없는 걸로 골라왔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빠꾸 당하고 자기네끼리 결탁해갖고 짐승 장사하는 자들, 제사장들이 그 짓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환전, 이방 땅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방 땅 돈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해갖고서 이익 순익을 남기고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뒷주머니 채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꼬락서니를 보니까 기가 막히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냐? 장사치들의 소굴,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놨구나. 노끈을 만들어 채찍으로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저들의 장사치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레미야가 했던 일과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일이 아주 매우 흡사하게 연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수모와 배척과 버림받음과 외면당함, 그 가운데서도 아나돗의 밭을 사들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에게 그 상징적 행위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작지 않은 돈을 쓴 겁니다. 자기 물질을 쏟아부어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미래적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과 모함과 증오의 대상으로 버림받고 고초를 당하시고 외로움을 겪으시며 외면당하시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대속의 죽음, 핏값을 지불하시면서 이 죄 문제가 곧 해결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미래, 소망스러운 미래를 그들 앞에 펼쳐주기를 원하셨다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겪었던 일과 예수님이 실제로 겪으시는 일이 절묘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은, 해봅시다,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과 예레미야가 구약 시대에 그 오래전에 겪었던 일이 다 복음의 시작점이었어요. 아나돗의 밭을 산 예레미야가 바라본 희망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부활의 소망과 다 있다고 하는 점에서 부활은 복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고난은 복음의 씨앗. 해봅시다. 고난은 복음의 씨앗, 부활은 복음의 열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고난과 희망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 의미를 해석하고 이 고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현재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서야 비로소 답이 나와요. 고난을 겪을 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 내가 죄를 저질렀지,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은 죄값이야,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거야. 이렇게만 고난을 해석을 하면 고난은 지옥이 됩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남의 탓만 하고 자기 탓하고 원인을 과거에서 찾은. 그러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아멘 할 줄 알았죠.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하나님이 성취하실 구원의 완성, 이것을 바라보며 고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예수 부활이 있는 거라고.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문제를 묵상할 때에 지금 현실의 고난은 곧 희망의 씨앗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기에 소망도 붙들 수 있고요, 십자가는 복음의 씨앗이고 부활은 복음의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구원의 완성,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생생한 메시지를 들으며 현실 속에서 그 믿음으로, 그냥 타성적으로 그러려니가 아니고, 누구는 실제로 자기 돈을 써가면서 빼앗길 밭을 사들였단 말이죠. 실행에 옮기는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그 확신과 그 열정으로 다시 재기하는, 그리고 원상복구되는, 그보다 더 나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해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의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을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주의 종이 겪었던 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되는 우리 온 수성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